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 우리 시대를 특징 짓는 단어가 있습니다. 갈등, 혐오라는 말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다른 것을 가리켜 틀리다고 말하고 내 편, 네 편 갈라서 적대시하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사람에게 귀가 두 개 있는 이유, 입이 하나 있는 이유가 있다. 귀가 두 개인 이유, 많이 들으라는 거죠. 듣는 것 반만 말하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좌쪽 이야기도 듣고 우쪽 이야기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런 얘기들이 있구나,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들은 거에 따라서 다른 것을 다른 것이라고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불편하고 긴장, 갈등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요, 다른 것을 포용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뜻하지 않는 갈등, 긴장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가치, 공동체의 방향, 공동체의 모습은 뭡니까? 서로의 차이를 용납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더불어서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성장해야 한다.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작은 하나님 나라가 곧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교회의 본질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교회의 본질,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어우러지고 함께하고 차이를 용납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태여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배울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우리 삶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사랑과 기쁨, 공의와 질서, 포용과 관용, 배려와 존중, 위로, 격려, 칭찬, 인정, 이런 단어가 먼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오늘은 거꾸로 읽고 듣는 로마서 이제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거꾸로 읽지만 오늘은 처음부터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는 기독교 교리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믿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 구원, 하나님의 약속, 죄사함, 성령 등등등, 이런 우리 기독교가 믿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1장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뿐 아니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 그 흐름 전반부에 이런 교리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현실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처음 부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후반부에는 대충 흘낏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끝에 나옵니다. 책도 그렇고요, 논문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결말은 항상 하이라이트로 뒤에 나오는 겁니다. 교리를 전반부에 장황하게 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떤 태도로 교회와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읽고 듣는 로마서, 거꾸로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의 본질, 교회의 가치, 교회의 방향, 이게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6장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사랑과 거룩한 문안을 드리라. 사랑, 거룩한 문안을 이야기합니다. 15장은 뭐였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좀 약한 자에게 가질 태도입니다. 그들의 약점을 짊어지고 그들의 약함을 비방하지 말고 오히려 약한 자의 기쁨을 도와주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15장의 내용이죠. 14장은 조금 더 확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14장 앞부분에 말했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모두가 가진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삶의 방향이라 그랬어요. 삶의 방향.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입니다. 왜 예배합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열려 있다는 그 표시요 증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14장,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는 말은 불신자와 교회 신자 구분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삶이 열려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 모두를 아울러서 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서로를 업신여기지 말고 주님을 위한 목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화평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화평의 일은, 화평을 만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요, 가장 큰 축복의 삶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는 자가 누구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오늘 19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일을 힘쓰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화평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만 드러난다. 아, 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야.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이것만 나타나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 바쁠 겁니다. 의만 드러나면 나의 의가 사람을 찌르는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쓰러뜨리고 정죄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만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게 뭐죠? 평강.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로운 삶은 평강의 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희락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를 이루는 목적은 평강을 이루는 데 있고 그 평강의 결과는 기쁨,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렴풋이라도 느끼고 알아갈 수 있는 핵심은 화평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일에 힘쓰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은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의에 이어나오는 말이 화평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화평은 사람들과의 화평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 가기를 서로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천국에서 볼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 지독스럽게 미운 사람 옆에 있습니까? 그분들도 천국에서 볼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천국에서 볼 사람 여기서부터 연습하고 좀 훈련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진 자가 힘써 해야 할 태도, 할 일이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을 원래 원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집을 세운다 하는 말이에요. 집을 세운다. 집을 지어 올리는 겁니다. 누군가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참아주고 용납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지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 어쩌면 그렇게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와 연합하여 살면서 마치 건물을 지어 올리듯 서로 힘을 합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집을 지어 올리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소 믿음이 강한 분들은 강한 분들대로, 믿음이 약한 분들은 약한 분들대로 좀 서로 간에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비판하고 정죄하고 밀어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좀 절제하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19절 잘 보세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힘쓰라고 말해요. 힘쓰라. 힘쓰라는 말은 따라가라는 겁니다. 추적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 쫓아가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의역하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믿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해야 한다라는 말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어디에서 하라고 합니까? 어디에서? 여기 19절도 잘 보세요. 우리가라고 말해요. 우리가. 뒤에는 서로. 우리가. 여기 우리는 어디인가요? 교회 밖일까요? 교회 밖에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넓게 보면 교회 밖에서 이 땅에서 더불어가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은혜교회도 이제 올해 2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교회 이야기부터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20년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교회가 추구해야 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힘써야 할 일이 뭘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그러기 위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좀 절제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화평한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훈련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면 관용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때로는 척하고 속아 넘어갈 필요도 있고, 좀 때로는 화평과 덕을 위해서 내가 척하면 그냥 눈 감아주는 그 모습 속에서 서로의 믿음을 북돋워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한상복 씨는 배려라는 책에서 진정한 성공은 배려하는 사람의 거라고 했어요.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도록 애써 보십시다.
교회다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활짝 꽃피울 때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꽃피우기 위해 힘쓰라.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에게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 가십시다. 그래서 좀 우리 은혜의 교회가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큼이 아니라 교회다움의 모습, 화평함과 서로 덕을 세움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멋지게 꽃을 피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로 화평하는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흩어진 생각을 모아주소서. 주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부활의 그 아침을 소망하게 하소서. 주님, 아침에 깰 때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하룻길의 걸음을 저 혼자 힘으로는 연약하오니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제 속에는 어두움이 있으나 주님 곁에는 빛이 있습니다. 저는 고독하나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는 무력하나 주님께는 도움이 있습니다. 저는 불안하나 주님께는 평화가 있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이 괴로우나 주님께는 인내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나 주님은 저의 길을 아시며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기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을 선물로 주셨으니 오늘도 의미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